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두 달만 지나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마스크도 벗고 다시 찬송하며 지낼 수 있겠거니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전국 단위에서 그저 100명만 나와도 어이쿠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나 했는데 지금은 7,000명 5,000명 막 생기는데도 거기다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도 조심한다고 했지만 지방에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저기에서 생겨나서 지방 도시에서도 100명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메어달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성탄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온 누리에 주님의 평강이 온 누리에 넘쳐서 코로나가 싹 물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는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여름에도 마스크 쓰고 겨울에도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갈 때도 마스크 쓰고 동네 앞에 갈 때도 마스크 쓰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스크 쓰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화에서나 보는 소리 이야기지. 거기에다가 요즘 새로 태어난 아이들 지난주에도 우리 은하 동생이 태어났어요. 은하 동생이 태어나서 갓난쟁이 아직 100일이 안 되었는데 11월에 태어났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 부모님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도 이 아이를 은하도 작년 12월에 성탄절에 세례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5월 달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싶은지 교회에 올라오고 싶은지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받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은하는 이제 첫 돌 지났는데도 마스크를 안 벗어요. 그런데 아기는 마스크도 쓸 수 없고 그래서 대신 제가 댁에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모자는 답답해서 벗어 던져요. 집에 오면 잠바도 더 벗어 던지고 하는데 어디 나갈 때 마스크는 한 돌도 안 된 아이들도 마스크를 제 몸처럼 쓰고 다니니 세상에 이런 날이 이런 재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재앙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유대 민족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의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리아에게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마리아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기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그럴 때
그 불안에 떠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상반절에도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망의 땅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제 요셉과 정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까지 아이고 나를 차버리면 어떠나,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아이고 그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어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은 몇 세에 결혼하셨어요? 이때도 마리아가 정혼했지만 한 16살 정도 됐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6살이면 오늘날 몇 학년이? 중학교 3학년? 아이고 중학교 3학년. 그러네. 옛날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그때도 정혼하고 수명이 길지 않으니까 그때는 일찍들도 결혼했는데 마리아도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유대민족들도 두렵고 절망스러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은혜 받은 자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우리 권사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위대해서, 요셉이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비록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요셉 역시 가난한 목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 폐지를 주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전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드린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소문이 나고 나서 하나님까지 상달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절망의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망의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괴로운 시절에, 또 아픈 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먼저는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평안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도 평안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평안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저 자살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갈라서고,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도 싸우고, 평안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싫어한다고 가서 쫓아가서 그 부모도 죽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도 죽이고, 요새는 데이트 폭력이다 뭐다. 세상에 이런 악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들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먼저 주님께서는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저는 밤잠을 못 잔 것이 돈 때문에. 초등학교 때 제가 그때는 시골에서도 무슨 어린이 신문을 보라고 어린이 조선일보 조선 해가지고 소년 조선 해가지고 그 신문을 보라고 탁 와서 막 하고 뭣도 준다 하니까 저도 신문을 신청해가지고 신문을 본 것 아니겠어요? 신문을 탁 보는데 한 달이 지나서 신문값을 내야 돼요. 그때 신문값이 비쌌어요. 2,000원인가 1,800원을 내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신문값을 내야 돼요 하니까 어머니가 신문값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문값을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내일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얘기를 안 해요. 이틀을 지나도 얘기를 안 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신문값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2,100원인가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몰라요. 저에게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부모님에게 다시 갖다 주자니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신문을 그냥 한 달은 그냥 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문값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지.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젤리도 사주고 뭐 사탕도 사주고 같이 뭣도 사 먹고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선생님이 내일까지 신문가 내가 잊어버렸다고 꼭 가지고 오라. 내일까지 가지고 오라는데 아이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2,100원 까먹었다 소리도 못하고 엄마한테 맞으면 얼마나 혼나면 어떠나 해가지고 밤잠을 아이고 이걸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할머니 가만 보니까 할머니 2,100원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할머니도 걱정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아이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세상에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다시 줄 텐데. 그래서 그때 다시 어머니에게 여차 해가지고 신문값을 까먹었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혼낼 줄 알았더니만 아이쿠나 그랬어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주신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뭐 있으면 그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끙끙거리고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병원에 가도 우울증 약 먹는다고 뭘 한다고 심리치료 받는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불안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먼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코로나로 힘들어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은주 이제 첫돌 지나고 태어난 지 한 달 지난 그 가정에도 부모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은하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앞에 올라와서 율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틀어놓으면 쿵짝쿵짝 이제는 뛰고 하고,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사모님에게도 안기고 저에게도 안기고 할렐루야. 다름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아이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도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져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아이코나 이제는 늙어서 뭘 하겠어요, 또 뭐가 배운 것이 없어서 뭘 하겠어요, 아이고 뭐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든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가득한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불안에 떠는 마리아에게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할지어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과 채찍과 돌에 맞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들이 욕을 합니다. 그들이 돌을 집어서 던짐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돌에 맞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며 질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밤잠을 못 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상하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6달이나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까?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 주변에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은혜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리아가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까? 마리아가 그냥 아이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고 처녀가 임신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아이고 아버님 하나님 이르시지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했겠지만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려주니 마리아가 그때서야 그렇구나,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가졌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고 메시아가 태어나겠구나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난 순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순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마리아에게 순종해. 어려운 것도 그냥 아멘 순종해야 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여주셨어요. 자세하게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마리아가 이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마지막 순종의 은혜를 입을 때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평강을 얻으니 하나님께서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위에 마리아가 드디어 주여 두려움도 이기고 불안함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천사가 떠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특히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하라. 은혜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 입은 자여 순종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가득 입어서 이 어려운 때도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 인류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불안해하고 교회들도 욕을 먹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로 두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로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파도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길이라도 순종하여 아멘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